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주님이 와 계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사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통 또 본질적으로 평화를 원하죠. 화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맨날 싸움질하고 다투고 불안하고 또 어둡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본질적으로 이런 싸움이나 다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딱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평화의 왕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싸움을 좋아해서 검을 주러 왔더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호전적인 어떤 테러리스트나 호전적인 그런 단체처럼 그런 국가처럼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마치 강도처럼이죠. 그렇게 또 약탈하고 정복하고 그런 걸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화평의 왕이신데 화평의 임금이신데도 평화의 왕이신데도 왜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시작해서 아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일체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어요.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절대 그 당시에 그 계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진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반드시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고 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시고 맡기시면서 잘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대적이 있으니까. 아셨죠? 도둑질하는 자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자가 없으면 왜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에덴 동산을 주고 잘 지키라고 했어요. 대적 원수짓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지 오래됐고 내어 쫓김 당하고 하나님부터 정죄와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장차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당신의 그 천국 영생 복락을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아주 시기질투했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끼시는 이들을 속여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내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들 함께 심판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속셈을 가지고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미혹하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담에게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시험을 건 게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시험을 건 것이죠. 하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방심한 틈을 타서 아담도 넘어가고 만 거죠. 그로부터 이 죄의 저주가 사람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후손 대대로 임하게 됐어요. 사탄이 노략질하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사탄이 그 사람들을 노략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죄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자신이 종노릇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든지 노략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렸어요. 사탄이 마음 놓고. 그전에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하와와 아담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먹은집스럽고 탐스럽고 호감직스럽고 사탄의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분별치 못하고 그냥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정하신 무시무시한 징벌이 내리십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사 끝날 때까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대로 어떻게 죄의 종노릇 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멸망받는 자들이 계속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죠?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는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진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일시에 무너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므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 죄의 세력이 사람들을 노략질하게 되고, 사탄이 노략질하고 죄의 종로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왜? 나는 이들을 내 사랑으로,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어서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내 아들, 딸로 삼으려고 하고, 나의 영원한 후사로 삼으려고 하고, 천국 영생 복락을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했다니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나의 원치 않는 일에 저렇게 멸망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통분해 하시고, 너무너무 분하시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싶었어요. 왜?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천사는 이 사탄, 마귀도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은 한 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아셨습니까? 한 번 타락하면 더 이상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이 육신, 연약한 육신을 입혀가지고요,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더 기회. 크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원죄를 지어서 죄의 종노릇 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지만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진짜 믿음을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음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삭스, 사망이라 하셨는데 그 사망을 다 당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씻음을 다 받기 위해서는, 없이 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며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다 피 흘리며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몽땅 다 지옥 가야 돼요. 사탄과 같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분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청산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의 십자가에서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헌신의 제사를 완전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천사보다 더욱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천사 보고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기업을 물려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영원토록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오셨다가 다 대속 역사를 마치시고 올라가시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시고 심판하시고 새 세상을 만드실 분이신데, 주님이 초림 사역을 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지만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했어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 세상에. 여러분, 검은 뭐하러 씁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처럼 총 쏘고 대포 쏘고 전투기 날리고 미사일 쏘고 그런 게 했나요? 그런 무기는 없었죠. 그죠? 예수님 당시 때는 그런 무기는 없었어요. 해봤자 칼, 창, 활, 아셨죠?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검이에요. 칼이죠. 칼. 근데 이 무기 검은요, 전쟁 때 싸울 때 쓰는 무기예요. 전쟁 때 쓰는 거예요. 아셨죠? 전쟁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쟁할 때 쓸 그 무기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쟁하라고 무기를 주러 오셨고 무기를 주셨어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의 혈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고, 이 검은 진짜 우리 이 세상에서 진짜 그 물질적인 그 칼이 아니라 영적인 검입니다. 아멘? 영적인 검. 성령의 검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러 오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전투하고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적군과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의 검이 직접 역사합니다. 아멘? 직접 역사해서 영의 존재인 사탄하게 악한 영 귀신들을 막 찌르고 부수고 파괴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구약시대 율법을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그 모세 이후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에게 져요. 악한 영들에게 너무 많이 당해요. 넘어가요.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성이 약해서, 영분별이 약해서 종종 쏟고 공격을 쉽게 당하고 자꾸 시험에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 심지어는 그런 계명과 율법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투에서 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 그 율법 말씀, 계명 말씀, 그것 갖고 여러분 이 사탄의 사막의 악한 영 귀신들과 싸우는데도 결코 쉽지가 않았지만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온 세상을 막 죄악으로 막 관영시키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죄짓게 만들고, 무분별하게 죄짓게 만들고, 모르면서 죄짓고 만들고. 그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대다수가 회개도 안 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막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도 사탄의 시험을 분별 못해요. 마귀의 시험을 분별 못합니다. 마귀가 조종하는지도 몰라요. 영적 전쟁 전투를 할 생각도 없고 할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 전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실제 있어 왔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해서 이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들이 깨달았지 못해서 망한다. 내 백성들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구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가 천사도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귀신, 악한 영, 사탄의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의 여러분 불이 막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하시고, 성령님이 실제하시고, 천사들이 실제하는 것처럼 사탄도, 마귀, 악한 영, 귀신도 실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이 마구 역사하고, 성령의 검이 마구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물질 세계이면서도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또한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조차도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 양육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막 전했죠. 예수님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살아주실 때 사탄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죄의 세력과 싸워서 백전백승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죄악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그 백전백승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공격무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공격무기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공격무기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 전투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때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의심한 사람들 많고, 아예 안 믿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처럼, 제사장처럼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주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탄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전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죄의 열매는 다 부숴버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럴 때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 그들은 처음에 전혀 핍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한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렇죠?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요.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들은 뭐예요? 낚시하다가 고기 잡다가 고기 잡는 배에 그물을 수리하다가 정리하다가 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부직도 다 포기하고, 세리마태는 세리직도 돈 많이 잘 버는 세리직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나를 쫓으라 하니까 다 쫓았어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집안 식구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해를 못하죠. 성경에는 그걸 거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실제 생활에 있어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고 겪는 그런 과정입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전에 보통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는 좀 덜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시고 하신 그 구주시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했는데도 어떤 집안에서는 막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야, 아들이 이상한 데 빠진 것 같다.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막 정죄하고 바알세불 힘입어서 능력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경계하던데, 자기 아들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 그 부모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쫓지 말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덜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19세기 우리 중엽이라든가 핍박받았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에 19세기 중엽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들이 막 들어올 때, 또 20세기 초 중엽 막 들어올 때 핍박이 많이 임했어요. 왜 그랬죠? 우리나라 우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상이, 유교 불교가 심했고 제사 전통이 아주 심했고, 우리나라 초기 복음화 과정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순탄하게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큰 환란에 쌓였어요. 왜냐? 전혀 우상 사실을 섬기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집안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어떤 형제자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순종하면서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령도 받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 이러면 다 지옥 가는데, 또 주님 말씀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기 힘써.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가장 가까운 식구부터 구원해야 되겠다.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형제 자매가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가족도 식구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죄로부터 구출해내야겠고, 사탐하게 악한 영들로부터 구출해내야겠고, 저 죄악된 것들로부터 구출해서, 지옥행으로부터 구출해서 나와 함께 예수님 그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꿀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그 아들 딸들이 그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 식구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예수님 막 증거하는데, 여러분 순탄하게 받을 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우상사신을 섬기다가 오랫동안 사탐하게 약한 영 귀신들이 그 집을 점령해서 그 집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속이고 미혹하고 온갖 죄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죄 짓는 가운데 살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왔었는데, 사탄이 가장 싫어하겠죠. 그죠?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탐하게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오고 완전히 우상사신인지도 모르고 우상사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그런 식구들이, 야, 그 복음 처음 들었다고 순순히 그래 따를게, 너 말대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그런 집안 식구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 집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혀 그럴 집안은 없어요. 실제는 어떻게 돼요? 충돌이 생긴다면 충돌, 트러블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말싸움이죠. 사람과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영적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탐하게 악한 영, 죄이스에게 사탐하게 악한 영들이 그 집안 가정을 다 점령해 놨는데, 다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종로로 시켜왔고 속여왔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 왔는데, 갑자기 말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또 주의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딸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변화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겁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그렇게 여겨요? 사탄이.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그걸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분통히 여기고 가장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미워할 정도로, 저 자식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 저 아들 저 딸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러면 내 종로로 타는 이 식구들 내가 다 뺏겨. 누구한테? 예수한테 다 뺏겨. 내가 다 속여가지고 이들을 지배해오고 조종해오고 종로로 시켜오고 이들을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조금만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요놈이 아들 한 명 때문에, 요 년이 아들 딸 한 명 때문에 이 집안 다 뺏기겠다. 사탄 입장에서는 화들짝 난 거예요. 화들짝 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를, 형제를 막 불지피는 거예요. 저 아들 저 딸 놔두지 마. 저 잘못된 거야. 빨리 교회에서 끄집어내야 돼. 못 다니게 만들어야 돼. 예수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예수 오면 집안 망해. 엄청난 불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말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얘들은 뭐 우상도 안 섬긴다네, 제사도 안 한다네, 엄청난 그럴듯한 논리로 아들 딸들을 핍박하는 거야. 넌 제사상에 절도 안 하냐? 부려막심한 놈 하면서 때리고 말이죠, 옛날에. 그죠? 심하면 칼로 막 찌르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뭐 아주 오래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 아니에요. 21세기였습니다. 21세기. 몇 년 전이었어요.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크리스찬 딸인데, 걔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때인가요? 얘가 제사집에도 안 가요. 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성경 제자교육 받으면서 우상신 섬기지 말아야겠다. 제사하지 말아야겠다. 제사상에 절하지 말아야겠다. 배웠거든요. 귀신과 합하는 자들. 그러면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이 어찌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 댁에 제사하니까 가서 제사상에 또 절하고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사집에 안 가거든요. 교회만 안 가.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절을 안 하고 제사집에 안 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화난 거예요.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죠. 어머니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교회 같이 다니기로 신앙생활 하기로 약속했는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제사집에 가서 제사하는 거 돕게 만들고 강요하고 그런 유교 전통 우상사신을 섬기도록 하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는데도 남편이 또 방해하고 하니까 힘들어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도 결국은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도 여러분 우상사신을 섬기죠. 할아버지도 우상사신을 섬기죠. 그 동생도 그렇고. 근데 동생은 교회 좀 나왔던데 안 나오고 그 딸은 누나 딸은 그래도 착실해서 성령까지 받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도 만나고 음성도 듣고 제자교육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으니까 이제는 제사집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너 교회 그 교회를 자주 왔거든요. 평일에도 몇 번씩 오고 저녁 예배까지 딱 드리고 어떤 때는 뭐 거의 매일 같이 왔어요. 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오고 와서 제자교육 받고 토요일 날도 제자교육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막 계시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잘 배우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가 제사집에 가자 해도 안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안 가겠어요. 물론 학교 공부를 핑계대서 안 가겠다. 그러나 속은 그게 아니에요. 제사집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모든 그 딸은요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들이 사탄의 종로를 타지 말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막 기도했단 말이죠. 그 딸은 어린 딸은 그 10대 소녀 딸은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엄마한테도 좀 전도하고 동생이도 전도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날 잡아서 아버지가 날 잡아가지고 아주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의 종로를 타면 칼을 들었어요. 칼. 집에 있는 식칼 있죠? 식칼. 날이 번쩍번쩍하는 식칼. 그리고 얘 앞에 목덜 잡아고서는 목이 딱 갖다 댔어요.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19세기 얘기 아니에요. 20세기 얘기도 아니고 21세기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있었던 얘기. 너 내 말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도 못 가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회도 못 가. 내 말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교회 가지 마. 내 말대로 안 하면 죽는다. 너의 제사집에 안 가. 불의 막심한 거 아니냐? 사람의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가 딱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데 사탄이요, 그 아버지 등에 올라타가지고 뭐고
충돌시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종도 타는 거예요. 아버지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 자리에서 죽는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10대 소녀 딸 아이가 어떻게 했게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또 아버지가 함께 다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하나님을 더 존경합니다. 저는 교회 나갈 거고, 저는 제사집에 안 갈 거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차마 딸을 죽이지 못하고 칼을 버리면서 엄청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딸을 몇 대 때리고. 그 위기를 그 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핏발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애가 교회 나오는 걸 특별히 막질 않았어요. 그 애가 영적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그 위기를 넘겼어요. 보세요. 한 가정 식구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가 한 딸이, 한 아들이, 자녀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식구들을 사랑하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다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 관심 있고 영적 세계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런 관심을 받았는데 친구의 전도받아서 열심히 주일에 토요일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걸 알아셔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지 아직도 그 얘기를 아셔요. 그것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말을 하셔요. 얼마 전에 너 고등학교 때 교회 가는 건 내가 엄청 화내면서 막았는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꺼냈어요. 그때 나 몰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말을 했냐면 야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너 이상하게 돼. 질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 앞으로 더 교회 나가면 너 집에서 쫓겨난다. 그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완전 위협을 했어요. 저는. 완전 맞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지금이야 그분 저희 아버지 같이 지금 교회 다니시죠? 그분은 부산에 교회에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저희 아버지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먼저 주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 받고 구원 받고 나서는 어때요? 주님 말씀도 배워가면서 알아가고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는데 가족 식구들을 여러분 미워하면은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을 위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저 역시도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않았어요. 충돌이 막 생겨요. 충돌. 아주 격하게 충돌이 생겨요.
천국 저희가 이전에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그 어머니도 구원받기 전에는 뭐 반발하셨단 말이에요. 반발했어요. 순탄하게 교회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더더욱 그랬고 저희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오랫동안 죄의 종노릇 해왔어요. 사탄의 종노릇 해왔습니다. 사탄이 들락날락하면서 악한 영들의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삼아 역사하고 있었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자신의 종노릇 시켰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변화돼가지고 집안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막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교회를 끌고자 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마구 전하니까 누가 가장 싫어했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사탄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막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들에게 마구 충동질 시킨 거예요. 형제들에게 마구 충돌시켰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순탄하진 않았어요. 비싼 돈 들이면서 서울로 유학 보냈더니 이상한 데 빠졌다고, 교회나 빠졌다고, 지원 안 해주겠다는 그런 협박도 받았고, 제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쓸데없는데 그런 거나 배우지 말고 열심히 학교 공부, 열심히 장래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을 듣죠. 콧방 끼는 것입니다. 누나들이든 형들이든 관심도 없어요. 제가 제사집에 안 가고 특히 저희 어머니 제사하지 못하도록 제사집 가지 못하도록 할 때 저희 어머니하고도 막 충돌 생겨요. 식구들 사이에 형들 사이 형 사이에도 막 긴장이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긴장까지도 느낄 정도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셨죠?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도 전쟁에서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없으면 불리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자신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가족 식구들의 영적 전쟁 전투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기셔야 돼요. 영적 전쟁 전투가 뭐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끝나면 정말 쉽게 끝나는 거죠. 승리한다면. 그러나 대부분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말고 영적 전쟁 전투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 하셔야 돼요. 제 안에 저 자신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 안에서부터 안팎으로 영적 전쟁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 개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택하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택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각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각 가정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오랫동안 우상사신에 빠져 있어서 어둠에 푹 빠져 있어서 분간치 못하고 죄의 종노릇 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먼저 구원받은 자녀를 통해서 전도받고 기도받고 그러는 과정이 순탄하겠냐고요. 제사도 안 하고 제사집도 안 가고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순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다 우상사신 예전처럼 살고 있는데 그게 조화가 되겠냐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원치 않더라도 그건 벌어집니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나머지 식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인이 있는데 나머지 식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치열한 영적 전쟁 전투가 거의 없으면 그 기독교인이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기독교인이라는 자녀가 그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 전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자녀가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식구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안 사랑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기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과 멀어집니다. 자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님과 멀어져요. 잘못했다간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 헌신된 그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 그 참된 성도들 보십시오.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아요. 육신의 편안한 삶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식구들을 가까운 식구들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막 베풀어주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사탄의 종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서 끄집어내려고 구출해내려고 지옥행으로부터 구출해내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영적 전쟁 전투에 돌입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은 깨어있지도 않거니와 자신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도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싸우라고 전쟁터에 내몰기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식구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 전투는 필연적이고 이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영적 전쟁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 성령의 감이 절대 필요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 하나님 말씀이 절대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이 검을 주러 왔다. 너희 식구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뭣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 식구들을 구원하고자 하느냐? 구원하고 싶지 않느냐? 구원하려면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전투에 돌입해야 된다.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너희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두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이 모든 식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정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정은 대부분의 가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마귀의 종로 타고 있거나 여전히, 아니면 뭐 어머님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건너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여전히 마귀의 종도 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껴있지 못하면 마귀의 얼마든지 종도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성령이 안 계신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가정, 식구들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항상 주님 안에서 구원의 사랑과 믿음을 갖고 늘 주님 안에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기회를 봐가면서 전해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여러분에게 그걸 십자가로 주셨거든요. 핍박을 받을까봐, 싫은 소리 들을까봐, 성질내는 소리 들을까봐, 화를 낼까봐, 그걸 두려워서, 전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전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 짓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요, 악한 자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식구들을 구원케 하려고 주님은 너무나도 학수고대하고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따라서 기회를 타서라도 전하게 힘쓰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좋은 소리, 위협, 협박, 심지어는 폭행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물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싫어하죠.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를, 가족을 막 충동지시켜서 화를 내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왜? 안 믿는 식구야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분별이 없어요.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귀의 종류 타는지도 몰라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계속 영적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세요. 아멘.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먼저 구원받고 천국 가셨죠. 저희 아버지도 몇십 년 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나를 핍박하던 아버지, 안 받아들이던 아버지가 나중에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형제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따라서 기회를 타서 자꾸 전하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까지도 안 믿겠다 안 믿겠다,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더 이상 나한테 예수 믿으라 말도 하지 마라,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아들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나를 교회 가는 걸 막았던 그분이 지금은 교회 가시며 예배에 참여하시며 정말 미안하다, 그 말까지 먼저 하시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오래전에 10년 전만 해도 저희 첫 번째 누나는 무슨 나는 이미 다른 집안에 시집가 있고 그 집안이 불교니까 나는 불교다, 나한테 뭐 예수 믿으라 하지 말아라,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계속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나에게 가서 틈나는 대로 전도하고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구원에 대해서 그런 책들도 보내주고 자꾸 전화할 때나 갔을 때나 직접 만났을 때나 예수님 구원받을,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고 전하고, 내가 책을 썼을 때도 전하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라고, 교회 가서 주일만이라도 일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뭐 가겠다고 말을 해요. 이제는 아셨습니까? 몇 번 갔었었고 아직 건나지는 않았지만 아주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처럼 점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조만간 다시 교회 가겠도록 하마,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여러분, 제가 그 자영집에 그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참 그 꺼내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저희 첫째 누나한테 막 전도할 때 잘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그런 말 하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너무 불편해지고 싫어한다,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전화할 때마다 제가 이제는 첫째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요. 알겠다고. 제가 보낸 책도 조금씩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쌓아놓기만 하고 안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여러분 원치 않더라도 영적 전쟁과 전투는 벌어집니다. 아멘.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 전투를 해야 돼요. 아멘.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적 전쟁 전투,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 전투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 전투가 벌어지진 않죠. 가족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 전투가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평화스럽습니다. 평화스러워요. 사람들은 보통 화평을 원하고 평화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평화롭게 신앙생활하고 화평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한 삶보다 우선이 되는 게 구원의 삶입니다. 아멘.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식구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 전투를 할 수밖에 없고,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성국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써요. 뭐 때문에? 가정의 화평을 깬다. 가정이 화평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하면 자꾸 안 믿는 식구들이 반발하고 신경질 내고 다투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 화평이 깨진다. 그러니 전하면 안 된다. 전하지 말아야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너무나 어린 생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그 식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주님께 지혜와 때와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막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꾸 듣게끔.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겠으므로 초월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저절로 구원받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구원은요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자기 개인부터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과 안식을 얻으려면, 또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려면, 그래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되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자꾸 쓰셔야 돼요. 아멘. 자꾸 전해야 됩니다. 아멘.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분 한 식구 한 식구 구원받게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영적 전쟁 전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끝이에요. 포기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께로 이끌어야 그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 4절 이하보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하면 예수님 말씀에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왜 화평한 집안을 깨뜨려서 불화하게 만들려고 하냐? 예수님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 목적은, 주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하면 그 식구들을 다 구원으로 이끌어줄까?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식구들을, 저 가정 식구들을 다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까? 주님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마귀에 속아서, 사탄 마귀에 속아서 종로를 타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지옥으로 가고 있거든요. 주님은 너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무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군대 사이에 영적 전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그 식구를 통해서. 아셨죠? 가장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그 식구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사람은 가정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죠. 가장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었어요.
예수님은 한 식구 한 식구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한동안에 불화가 있을지라도 화평이 깨질지라도 다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싫은 소리 듣고 욕을 듣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우리만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아멘. 주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위한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증거들입니다.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먼저 구원받아서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싫은 소리 들었더라도 때를 따라서 기회를 구하면서 입을 다물지 마시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엄연히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서 죄악된 상태입니다.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부모에게 전도할 때 부모님이 싫어하죠. 막 욕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다. 꺼지라고.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불화하게 하랍니다. 미워해서 불화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설적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불화하라. 아셨죠? 사랑해서 불화하는 거예요. 내가 천안역에서 어떤 승이 내려올 때, 술 먹은 승이 내려올 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사랑하시면 천국 가십니다. 그 승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시면. 근데 그 승은 싫어하죠. 노발대박 화를 내고 위협하죠. 그런 거 똑같아요. 불화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게 불화돼요. 아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탄의 그 죄악된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되죠.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본질적으로 본뜻으로 불화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불화의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딸이 구원받지 못하고 우상사신을 섬기는 어머니에게 또 먼저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그렇지 않은 시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시어머니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예배드리자고 그럴 때 시어머니가 얼마든지 욕할 수 있어요. 마귀의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왜?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탄이 마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있다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따른다면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영적 상태가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들락날락하면서 쥐어뜯고 조종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딸이나 아들이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복음의 말씀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탄과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천국복음을 막 선포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그럼 성령이 막 나갑니다. 아셨습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그 안 믿는 사람 식구들의 안팎에서 역사하던 그 귀신들이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화살을 맞아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점점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녀가 강하고 담대한 순교신앙으로 그 집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틀고 예배드리고 계속 전하고 제사를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머지않아 그 가정 식구들이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그 상징입니다. 제가 그것을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여기 이 세상에 살아계셨을 때 제가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냐? 그렇게 제사 못하게 만들고 교회 가게 만들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괴롭대요, 괴롭대. 근데 우리 어머니도 괴로웠지만 그 전에 누가 괴로웠을까요? 누가 괴로웠을까요? 사탄, 악한 귀신들이 괴로운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받아주면 안 되죠. 완전히 쫓겨나가도록, 그들이 다 쫓겨나도록, 완전히 예수님께 들어오도록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널 왜 가정이 조용하던 가정을 막 풍랑일도록 화평이 깨지도록 그렇게 만드냐? 예수 갖고 성경 갖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놀라서 두려워서 부모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부모는 모르고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가정 식구들 사이에, 안 믿는 식구, 믿는 식구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 전투가 벌어진다. 그 배후에는 누구와 누구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탄의 무리들과 예수님의 천군 군단과, 아셨죠? 군대와 천사 군대와의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당연히 예수님은 더 핍박받으셨죠. 힘듭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 안 보이고 성령님 안 보이지만, 천사들 안 보이지만 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주춤해버리고 주저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 못해요.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불순종하는데 주저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사이가 어떻게 틀어질까봐, 멀어질까봐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논리로 불순종해버린다면, 전도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집안 식구 사이에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원수지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식구가 될 것이다. 이런 영적 전쟁 전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집안 식구들 구원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 전투를 행하는 사람은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비록 원수 같은 사이가 일시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원수 같은 사이가 됐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핍박받으면서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열심히 영적 전쟁 전투하면서 하면 주님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점점 그 막의 종로로 타는 그 소나기에서 점점 식구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그렇지 않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가정의 화평을 깨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논리를 펴면서 공격하고 반격하고 핍박하고 믿을 거면 너만 믿어라. 예수 말할 것 같으면 아유 집에 오지도 말아라. 같이 살지도 말아라. 나가 살아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어린 자녀들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가서 중동이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 가보면 시리아 같은 데 가보면 개종해서요. 이슬람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다면 파키스탄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아셨어요? 명예살인. 자기 식구지만 아들 딸이지만 동생이지만 식구들한테 죽임 당해요. 여러분. 공공연하게 그걸 허용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데는요. 가족 식구들 전도하기 더 어렵죠. 우리나라는 이만큼 지금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편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보니까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게 맞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부모님을 사랑하되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더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거 안 지키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이거 안 지키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가요. 이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존경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맞지 않는 말, 죄악된 말,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순종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셨죠? 왜? 부모님 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부모님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그거 하라고 하니 그 따르면 되나요? 안 되죠. 똑같이 죄 지는 건데.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뭐 자녀를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죠. 자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오냐오냐 다 해주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돈 벌기에 힘쓰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열심히 그런 데나 관심 갖고 열심히 돈을 쫓아가고 세상 성공을 쫓아가고 자녀한테 같이 교회 나가자 하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 하니까 자녀들이 싫다고 바쁘다고 하고 막 하니까 내버려 부모가.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오냐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그게 영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하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들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지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냐고요. 참된 평화가 있어요? 없죠. 평화스럽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밖에서 어느 세상에서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니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힘들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해도 받습니다. 손해도 보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몸도 투자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삶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것을 본받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들,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제자교의 사명,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까운 식구부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약 그것을 게을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부인해버리거나 안 따른다면 그것이 주님께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순교신앙을 가지셔야 해요. 아멘? 순교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떤 협박과 위협 앞에서든, 어떤 손해를 보든, 목숨을 잃는 상황 가운데서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야 주님이 더 우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그건 곧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안 부인한다고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과 뗄래야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 안 따른 자는, 예수님을 안 따른 자는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순교신앙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과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검을 주셨습니다.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양육하시고 제자양육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열심히 닦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순교신앙의 그 사랑, 순교신앙의 그 믿음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 십자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